오늘은 2018년 추수감사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를 보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그렇게 채우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유래를 아시죠? 마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것과도 아주 유사한 그 내용이 바로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그 유래는 이랬습니다.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좀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위하여 고향 친척을 두고서 새로운 미지의 땅,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작은 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탔는데 몇 명이 탔노 하니 146명이 그 배를 타고 그 12월에 풍랑이는 그것을 이와 같이 뚫고서 12월 달에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달이니 추위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바이러스, 이 주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44명이 죽어버렸습니다. 102명만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이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씨앗을 뿌려보지만 그게 참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최선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땅을 기경하여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인디안 추장이 몇 가지 씨앗을 주고 재배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호박과 옥수수와 감자들 핵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여러분, 처음 농사 지어보는 사람 그게 만만하겠습니까? 그러나 풍성하지는 않지만은,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청교도들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7가지 감사 제목을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작은 배였지만 그 배로 넓고 넓은 새로운 땅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정말로 느리고 긴 항해였지만 그러나 계속 전진하여 이와 같이 안착하여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새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인하여 정말로 전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도시 부러졌지만 그래도 파손되지 않고 이렇게 도착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그러나 모두가 구출되어짐을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 처음에는 상륙을 못해서 표류했지만 그리고 지나고 보니 또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해 도중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돌아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이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미국 땅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는 모든 세계가 다 이날을 기념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무지였지만 씨앗을 뿌렸을 때 용케도 싹이 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심한 추위 속에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몸부림을 치면서 작은 움막 속에라도 이와 같이恩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더 크게 뻗어나갈 것을 비전을 바라보고 이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유래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도 더 나은 신앙을 위하여 결단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 청교도들이 146명이 이와 같이 신앙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2월 달 험난한 항해를 끝에 상륙하게 되었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믿음의 나약함 속에서, 전염병과도 같은 소문 속에서, 그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새로운 땅의 기후 토양 몰랐던 것처럼 열심히 전도도 하고 씨앗도 뿌리고 부지런히 이와 같이 애를 썼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풍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는 이 교회를 옮기고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7가지 감사의 제목,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겠죠. 그 많은 교회 중에 청림중앙교회를, 하나님 작은 교회를 택하셔서 넓고 새로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긴 항해 그렇게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기까지 4년 5년이 걸렸지만 계속 그래도 전진하여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등록해서 이와 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심한 파도 어려움 속에 모두가 구출되어짐을 감사하고, 낯선 땅에 표류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부지런히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뿌림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고, 항해 도중에는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돌아가자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아직도 만 1년은 되지 않았지만 새 가족과 배에 있는 태아와 새 생명을 통하여 한 80여 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함께 더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2월 참 어려움 속에서도 준공을 쉽게 받았어 우리가 새로운 예배의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1월 달에는 30일 말씀 양육으로 기존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지기를 힘썼습니다. 2월 달에는 입당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교의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3월 달에는 포항 CBS TV 설교 방송과 극동방송 공중파 방송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4월 달에는 사정의 카페 토브를 오픈하여 모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만남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5월 달에는 전도 부흥의 안호성 목사님을 모셔서 이와 같이 종기 전도의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6월 달에는 사회 2분기 새가족을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7월 달에는 지역민을 위하여 무료 수영장을 개장함으로 3주 동안 1개월 동안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을 이와 같이 함께 했습니다. 8월 달에는 돈가스 성교회를 시작했습니다. 9월 달에는 순모임을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지역민을 위한 손해보는 바자회를 통하여 전도의 가능성과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달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음 주 새생명 또한 전도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새가족들이 모두가 처음 만나는 시간들 속에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목회자만 믿고 서로가 끌어주고 함께 해주고 다독여주고 참여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에게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빨이 몇 개가 빠졌대. 엄마도 전화 한번 해봐.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은 그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할머니 음식도 못 드시면 어떻게 하지? 할머니 혼자 병원 갈 수 있겠나? 엄마, 내가 한번 데리고 가서 할머니 집에 가서 병원 모시고 갈까? 아니, 애기도 어린데 어떻게 할머니를 모신다고 그래?
그래도 할머니가 혼자 병원 가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어? 할머니는 다리도 아프시고 참 할머니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옆에 통화를 들으면서 저 마음속에 그래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구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이 가족이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어렵고 힘들고 모두가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내 일보다도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상은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런 이유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빠서 안 돼요. 여의치가 않아서 안 돼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곳,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이곳에서 우리의 생애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면서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시대 탓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에서 감사라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직장에서 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웃 간에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누가 강한 사람일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누가 부자일까? 자기 목에,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부자이지. 여러분, 감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를 배웠다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이와 같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감사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는 주변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들에게 구제 헌금을 예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마게도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가집니다. 이 교회는, 이 지역은 풍성한 지역인가? 이 지역은 부자 동네인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해서 이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지? 여러분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들이 형편이 넉넉해서 그럴까요? 자, 마게도냐 교회들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첫째는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감사했던 교회였습니다. 2절에 봅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당한 시련, 환난, 극심한 고통, 우리는 이쯤 되면은 내가 지금 좀 어려워요, 내가 좀 힘들어요, 내가 좀 바빠요, 지금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 코가 석자인데 남들을 돌볼 사이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누구나 씀씀이를 줄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을 보니까 극한 저들이 가난했지만 연보를 넘치게 했고 그 헌금을 받아들고 눈물겨운 고마움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지른 탄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진짜 감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풍성할 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속에 감사하는 사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란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힘든 가운데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봤더니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중얼거리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해낸 광야 속에서의 삶이 그 광야에 그것이 없다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그렇게 이와 같이 논 한마디 밭 한마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난날 이와 같이 지난날 생각하면서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쥔 만나는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손에 없는 부추, 파, 마늘을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중얼거렸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들은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 받았을까요? 그들이 중얼거리다가 광야의 모래밭에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풍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살 때는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내일이면 더 나아지려 아닙니다. 내일은 더 바빠집니다. 내일이면 더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의 삶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게도냐 교회는 자발적으로 감사했네요. 3절에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 보통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누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남들은 얼마쯤 했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하지? 그리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데 이와 같이 나보다 더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왜 하지 않지? 판단하고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것을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일에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이 말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공동 번역해 봤더니 특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연보하는 일을 하나의 특전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야, 이것은 내가 복받을 일이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내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야 뭐 자기의 그것이지, 이것은 분명히 특혜가 있는 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연보는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손이 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내 자녀가 씨를 뿌린 것만큼 자원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야 할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그것을 나중에 씨를 뿌린 것만큼 저들이 먹을 수 있으니 오늘 우리는 기도를 심고 삶을 심고 자원하여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습니다. 야, 저렇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을 드리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5절에 볼까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내가 먼저 드렸다. 먼저. 우리는 입으로 헌신하면서 그것이 물질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요 삶이요 생활입니다. 사람은 먼저 투자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면면히 살펴보면은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일에, 여기에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30년도 완공되어진 엠파이어 미국의 스테이트 빌딩이, 뉴욕을 상징하는 고층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이 아마 영화에도 많이 봤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1930년도 세워졌으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한 해 평균 350만 명의 이 정도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여러분 언제 지어졌는 줄 아십니까? 1930년도, 그때는 미국의 역사상에 가장 어려웠던 경제 대공황을 겪었을 때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수백 미터 줄을 서야 했던 미국의 시절에 그때에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무슨 빌딩을, 102층 빌딩을 짓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난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왜 102층인 줄 아십니까? 102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인들은 그 비참한 경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이와 같이 신대륙 미국 땅을 발견하였을 때 102명이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였을 때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102층을 지었던 것입니다. 102층, 누구든지 이와 같은 내가 어렵지만은 그 상징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먼저 참여하겠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렇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모두가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참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되어진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축복의 씨앗의 열매가 거기서 그만 머물렀을까요? 지금도 그 자녀들이 먹고 있습니다. 세계의 아주 모든 나라들이 그 미국의 입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청교도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왜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내가 더 넉넉하게 하는 일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내가 먼저 하는 일에 이와 같이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